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곧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예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귀인과 조언자와 숙련된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니라. 또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억압을 받으리니 각자가 서로에게 또한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억압을 받고 아이는 원래에게 교만하게 행하며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또한 그리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의복이 있으니 너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이 파멸을 내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요.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의복도 없으므로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거스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자극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파멸을 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기 8절에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들이 주를 거스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자극했다고 되어 있죠. 그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이 오실 때 기뻐할 만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파멸이 임한 거고 또 유다가 몰락을 당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백성이 사악할 때 하나님께서 국가에 하시는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2절 끝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걸로 끝을 맺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지했던 거 있죠. 그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기 위해서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대로 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그걸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나무의 도움을 받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기대는 거 있죠? 그게 의지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출세하려고 하는데 요 국장님 라인에 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사람을 의존하는 거 있죠? 그 사람 의지하는 거죠. 그 라인을 의지하는 거죠. 이 의지하는 것, 이 말은요, 시편 18편 18절에서는 버팀목,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버팀목 알죠? 물건이나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받쳐주는 나무, 그거죠. 그 물건이나 나무는 그 버팀목에 의해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한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뢰하는 건 뭐예요? 의뢰하는 것은 시편 23편 4절에서 다른 말로 지팡이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이제 막대기는 양들의 수를 세는데 사용하죠. 양이 문 안에 들어갈 때 하나씩 이렇게 그 막대기로 대면서 이렇게 수를 세는데 사용하는 거죠. 지팡이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달려들 때 그때 이제 목자가 사용하는 무기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그 사나운 짐승을 제압하고 내쫓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죠. 그 지팡이로 인해서 양떼는 이제 안전을 느끼고 보호받는다고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존하는 거 있죠. 그게 여기에 이제 의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의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거하신다. 자, 이 유다에 대한 경고를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국가 혹은 지도자 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첫 번째로 그 사회를 붕괴시키십니다. 이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주님이 생계를 힘들게 하시죠. 자, 여기 1절에 보면 곧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서 말할 때 먹고 살기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는 일들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빵과 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때처럼 기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무기력하게 만드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용사와 전사,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에 50부장, 이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사와 전사를 제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셔서 외부의 침입을 받을 때 그대로 공격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50부장은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군대 단위죠. 유다인들의 군대 단위죠. 50부장이 있어서 조직이 돼서 우리로 말하면 뭐 소대 단위. 그래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50부장들이 제거된다면 군대 조직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 해체가 되고 결국은 외부에서 쳐들어와도 그거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지도층들이 무너지게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재판관, 2절에 나오죠? 예언자, 그리고 원로. 3절에서는요, 귀인. 찾으셨어요? 조언자.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재판관이 사라진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큰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이 제멋대로 하면서 활개치고 다녀도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원로는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지식인들을 다 죽인다. 경험 많은 사람을 다 죽인다. 그거 다 자기 손해죠. 어떤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면서 의사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죽인 사람이 나중에 여자인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사들을 죽였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왜 둘로 나눠졌죠? 자, 그 여로보암이 와서 물었잖아요. 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는 굉장히 혹독하게 우리를 부렸는데 솔로몬 때 건축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물을 완성했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 좀 그렇게 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좀 가볍게 지낼 수 있도록 좀 짐을 덜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3일 뒤에 내가 대답하겠다고 하고는 원로들한테 물었는데 원로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이제 내가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왕으로서 그러면 백성들이 따를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혈기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그 르호보암의 동년배 친구들, 혈기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걸 물었더니
아버지보다 나는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이 그거 듣고 반기를 들어서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을 섬길 게 뭐냐? 솔로몬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등지고 나서 따로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 혈기 많은 젊은이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르호보암의 때 나라가 두 쪽 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귀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경험이 많아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귀인 보세요. 귀인. 거기 보면은 귀인은 백성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이죠. 이 단어는 욥기 22장 8절에서 존귀한 자라고 번역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진다. 왜 뉴스에는 꼭 나쁜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담, 아름다운 얘기. 요즘에 최근에 어떤 건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떤 배달하는 분이 그 집 앞을 쓸어줬더니 그 주인도 고마워하고 서로 좋아했다. 이런 좋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뉴스는 되게 나쁜 이야기들로 장식이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별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인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 세상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조언자가 사라지죠. 조언자는 3절에 나오죠. 조언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거되면 어때요? 백성들이 어수선해지죠. 혼란 속에 있죠. 어떻게 이 국가가 가야 될지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을 그렇게 이런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도록 지도자들을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그 다음에는요. 분별 있는 자 2절 끝에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3절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이제 2절에 예언자도 있고요. 예언자. 찾으셨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달변의 연설가. 찾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죠. 분별 있는 자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당시는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점쟁이들을 찾았어요. 그 점쟁이들을 한테 가서 물으면 뭔가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죠.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진짜 예언자든지 거짓 예언자든지 다 이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변의 연설가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도 달변의 연설가들이 있더라고요. 토크쇼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표사라고 하고 또 자기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자, 사람들이 혹하는 이야기, 눈물을 빼고 웃게 하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교훈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또 뭘 제거하시느냐? 자, 여기 보시면 숙련된 장인을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숙련된 장인을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장인이 사라지면 물건이 제대로 생산되겠습니까? 물건이 희귀해지겠죠. 그럼 그 희귀한 물건을 사는데 돈이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비싸게 사야 될까요? 비싸게 사죠.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장인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낙후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선 어때요? 주님은요, 이게 생계를 어렵게 하시고, 군대를 무기력하게 하시고, 지도층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갈 때쯤, 그때쯤 이 상황들이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대응할 군대가 있어요? 다 군대가 해체됐는데. 없었죠. 그리고 지도자들 거기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될지 그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다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기근 속에 허덕였고요. 그 시드기야 시절, 마지막 왕 그 시절에는 그 포위당했는데 먹을 거 구하기도 어렵고 정말 쩔쩔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우상숭배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백두혈통은 의지하자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도 놓고서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이 암흑에 나와봐 뭐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자유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백성을 결국은 눌렀는데, 억압했는데 어땠어요? 결과가 빵과 물이 부족하게 됐어요. 성경대로예요. 그리고 군대가 무기력하게 됐어요. 여러분, 북한의 군대는 핵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낙후됐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 많이 줬다고 하는데 불발탄이 그렇게 많고 그거 쓰다가 터져서 소련 병사가 다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죠. 무기들은 다 오래된 탱크들.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기름도 없고 비행기가 또 제대로나 옛날께 돌아가려는지 모르고. 여러분, 무기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도덕적 가치는 어때요? 권력이 이제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뇌물이 통하죠. 그럼 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리고 어때요? 영적인 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사상교육은 있어도 제대로 된 인생 교훈, 이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가 드러나면 제대로 살겠어요? 목숨 부지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낙후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생산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농사를 짓는데 그 있잖아요.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거 혼자 끌고 다니면서 쫙 농사 지는 거 보고 눈물을 흘려요. 북한에서는 다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 아직도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을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타워도 있고 막 짐 같은 것도 크레인으로 쫙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올려서 착 올리고 그러죠. 거기는 일일이 다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야 돼요. 그 높은 층에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얼마나 낙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붕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통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자, 주님이 준비되지 못한 통치자를 주시죠.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자, 아이들이나 아기들이 통치할 수 있어요? 라온이가 아무리 이뻐도 라온이가 너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다스리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나 아기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나 또는 어떤 민생이나 그리고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데 공부가 안 된 지도자죠. 사회 전반을 볼 줄 모르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당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지금 사탕 하나 쥐어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을,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들을 주면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나 사람을 의지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칼과 기근과 역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를 주셔서 그 나라가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멀어질 때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서 10장 16절에 오 땅이여 내 왕이 어린아이며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땅의 왕이 어린아이라면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어린아이 통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 시절부터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어요. 그 12살짜리 왕이 올라가지고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아주 국민들로 백성들로 어렵게 살도록 그리고 전혀 외침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도록 무방비가 되도록 다 이렇게 약화시키고 해체시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통치자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백성으로 하여금 억압받게 합니다. 억압 그 밑에 보세요. 5절에 백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억압을 받으리니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억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강한 통제 수단으로 백성을 누르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독재죠.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구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억압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백성이 짓눌립니다. 엄청난 압박이 주어집니다. 자유가 제한당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자유, 오늘 여기 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죠? 여러분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를 감사하셔야 돼요. 이 자유는 저 북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충청도로 이사 갈 때 막 이렇게 서류 띄고 허가해 주세요 막 이래야 합니까? 그거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 이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는요. 있죠. 내가 이거 해먹다가 안 되면은 그냥 문 닫고 폐업하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으면 억압이 주어지면 국민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최근 통일교에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여러분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쪽 저쪽 다 먹었죠. 그렇죠? 한쪽만 먹은 줄 알았는데 양쪽 다 먹은 걸로 나왔죠. 이게 거짓된 종교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엿보이는 거죠. 성경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하겠다고 종교를 해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통일교 해산이니까 너무 좋지. 제가 통일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될 집단이죠. 그런데 그 일을 정부가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침례교인들도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돼요. 정교 분리가 뭐예요? 정교 분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침례교 국가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침례교 그래서 이제부터 국가가 세금 걷어서 목사에게 살해주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공무원으로 진출할 때 혜택 주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 세상 나라하고 교회는 따로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니까 국가가 할 때 이거는 하나님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근데 국가가 고집스럽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로 대통령부터 다 해서 기독교인 대통령 세운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세요. 그 모두를 기독교인으로 박아놓고 심어놓고 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교회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이 투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국가를 장악해서 교회가 뭘 하는 건 맞아요? 의인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바꿀 때 보세요. 이런 그 이단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이아나 우상 숭배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속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술책 같은 거 있죠? 그 이상한 그 신비주의 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모아다가 불살라 태우잖아요. 이게 정부가 한 거예요? 아니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종교를 해산하는 게 공산주의나 하는 일이에요. 공산주의나 하는 일이죠. 뭐 일본에도 했다고 그래요. 일본은 3번, 일본은 왕정이죠, 왕정. 일본은 3번이나 그랬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도가 모인 데는 해산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겠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미국은 어때요? 헌법 제1조. 우리 법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자유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미국의 법을 가져다가 우리 법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헌법 제1조,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 조항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미국 정부가 종교를 해산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활동을 금하거나 할 수 없으며 종교단체의 존재나 활동을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종교 안에 부패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만약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죠. 예, 그런 걸 집어서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종교 자체를 해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정부가 종교 해산의 맛에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여러분도 해산당할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 심각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기는 억압이라는 단어도 이제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거기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억압을 당하였고 또 그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또 자기 털을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그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억압당할 걸 얘기했죠? 자, 여기 억압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뭘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위해서 그 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 재판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여론 재판을 두둔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론 재판은 부패한 사회가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사법부가 움직이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했다면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여론에 민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거든요. 그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면 자기가 위태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론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죽게 내준 거죠. 그러면 그 여론 재판이죠?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여론 재판에 빠질수록 여러분의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귀인이든 천한자든 죄가 있으면 다 처벌받고 높은 직에 있든 낮은 직에 있든 죄가 있으면 다 처벌받고 돈이 있는 자든 돈 없는 자든 죄가 있으면 다 처벌받고 죄 없는 자는 보호받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여론 재판이 진행이 돼서 결국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게 억압이라고요. 이런 게 사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망해가는 증거예요. 그게 망해가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좋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의 함정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왕이 통치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악한 사람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다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수 때문에 사회가 망하는 거죠. 그게 입증이 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부당한 재판, 부당한 사형 선고, 부당한 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만 걸면 다 용서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점차 자기의 그 독일 땅을 자기가 독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건 민주주의를 악용한 거예요. 법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악용한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의로운 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평화로운 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와야 되겠죠. 여기 억압은 서로 간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서 3장 거기 5절에 보면 백성이 억압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가 서로에게 또한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억압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며 잔인하게 군다는 거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중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사회가 망가져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요. 서로를 적으로 삼고 죽이며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서로 들이받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 끄트머리 보세요. 아이는 원로에게 교만하게 행하며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또한 그리하리라 그랬죠. 사회가 양극화가 되죠.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원로에게 교만하게 행할 수가 있어요? 예의범절이 사라진 거죠. 자, 이제 이 땅에 학생들의 예의범절이 사라졌어요. 자, 그렇게 아이들의 인권을 얘기하더니 이제 교권은 다 바닥으로 갔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건 손도 제대로 못 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여러분, 중학생이 할아버지 뻘 되는 경비원을 참 말하기도 그렇죠.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20대 여자가 전철 안에서 자기 어머니 뻘 되는 그런 사람에게 쌍욕을 하면서 그냥 거칠게 대들거나 여러분 이게 다 망해가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로들은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아이들은 원로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무례하게 굽니다. 한마디로 건방지고 서로 무시하면서 경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난무하고 아니면 말고 온통 서로 죽이려고 내가 힘을 잡으려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망해가는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개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셔요. 이게 문제예요.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6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자, 너는 의복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통치자가 되는데 옷 한 벌 있다고 통치자가 되래요. 자격이 그거예요. 너가 우리보다 낫지 않냐? 넉넉하지 않냐? 그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도 없는 처지인데.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7절에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찾으셨죠? 나를 백성의 치유자로 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도 지금 힘들다. 옷 여기 보면 곧 이어져서 빵도 없고 의복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본 이 의복 겨우 하나지 내가 넉넉한 줄 아냐? 나도 살기 죽겠다. 힘들다. 나를 치리자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 마음을 이제는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시절입니다.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여자가 쓰러졌어요. 아가씨가.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살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건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죠? 성추행으로. 실제로 살려주었는데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한 남자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 거니까 나보고 이 사회를 바꾸라, 이 사회를 뒤집으라, 이 사회를 개혁하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나대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회 모습입니까? 서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파멸과 몰락으로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끝에 보세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백성들이 주를 거스렸다고 돼 있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자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할 것이기 때문이라요?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예언적으로 완료 시제가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정해진 거죠. 이대로 갈 거다. 이 꼴이 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결말로 나아갑니까?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요 멸망의 시기가 유예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들이 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럼 내 아들 때는 내 아들들이 또 기도하겠죠. 우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 좀 유예시켜 달라고. 여러분,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자극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이게 문제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질서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서로 쌍욕과 폭언과 위협과 비난과 저주와 폭행, 간사한 행동,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우리가 왜 갑자기 밤거리를 조심하게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막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갔다 오고서 내가 밤에 나왔다고 막 촬영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질수록 사회는 더 험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 영원한 국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의뢰할 만한 통치자가 있어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왕국에 살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근데 그 왕국이 오면 좋겠죠? 기다려야 됩니다. 올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첫 번째로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전성기, 미국의 황금기, 이때를 이끌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구절을 가져다가 미국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라고 연설하면서 말했어요. 이 구절이 어떻게 써있냐? 자기 하나님을 주로 삼은 민족,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미국인 달러에도 그거 써 있잖아요. We trust in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거 있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배경이었죠. 물론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오면서 이제 교육이 바뀌면서 우리는 지금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게 바탕에는 국가를 세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탕이 있는 거죠. 시편 144편 15절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백성은 행복하나니 참으로 자기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그 백성은 행복하도다. 물론 침례 성도인 우리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교가 기독교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는 원치는 않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위기는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진화론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론도 있더라.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은 어떠냐? 창조를 믿으면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멀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던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공직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시절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옛날에 어른들은 조선시대에 나누던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하면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막 그러잖아요. 물론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늘에 계신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 우리 보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바탕이 국민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서 내세 그것도 없고 사후에 심판에 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게 없어서 여기 말과 행위들이 주를 거스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을 자극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함부로 이렇게 어떤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 나쁜 짓을 해도 눈치를 봐야죠. 요즘엔 대놓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위에서 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그때는 막 쇠 붙이면 다 주워다가 깡냉이 이렇게 하는 분한테 주고서 막 엿바꿔 먹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소년이 막 이것 없나 저것 없나 이제 엿 먹고 싶은데 그리고 근데 전봇대 밑에 이게 쇠뭉치가 있는 거예요. 오! 하고 딱 주스려고 했더니 그 전봇대에서 야 이놈아! 거기서 공사하던 분이 소리 지르고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못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주스고 가면 안 되겠고 이렇게 가겠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사회가 악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입법자들이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법을 만들 때 국민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사법부가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 재판하고 사람 눈치 보고 권력 눈치 보고 돈에게 아첨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국가 망합니다. 통치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믿고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이 통치자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오히려 악에 연루돼요. 그러면 안 되죠. 통치자들이 바르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병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거 알죠?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망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1절, 2절.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왕들과 권위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함이라.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왕들과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판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옳게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교통합,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겁없이 지지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지한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지지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제일 먼저 제거한 부류가 두 부류예요. 아세요? 베트남, 월맹이죠, 월맹. 월맹이 월남을 접수했을 때 제일 먼저 제거한 부류가 두 부류인데 하나는 간첩이에요. 왜? 요것들은 배신했으니까 또 배신할 수 있다. 간첩들. 그러니까 무슨 간첩이냐면 자기들이 부렸던 간첩이에요. 월남에서 활동했던 간첩들. 그러니까 자기 편인데 요것들은 배신에 그게 있으니까 또 배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들이에요. 왜? 이게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안 맞아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에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했죠? 이 땅이 고쳐지려면요,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사사 시절에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을 구원하고 새 삶을 주는 거 맞죠? 예, 그런 것처럼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위들로 주를 거슬렀다면,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다면 그거 내려놔야죠. 역대기야 7장 보세요. 어떻게 땅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대기야 7장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들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저는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여러분이 복음도 전하는데 자유롭고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자유롭고 법으로 제재받지 않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지 주는 것도 자유롭고 또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자유롭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자유롭고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혹시 주님에게 맞추지 못한 것은 없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국민들이 정서가 믿지 않는다 해도 하늘에 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고 겸손한 그런 마음들이 형성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입법자들, 재판관들,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얻은 통치의 기회를 그저 권력이나 확보하고 자기들의 이득이나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서 오랫동안 국민이 기억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려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믿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